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려지길 원하고, 여러분 마음에 들려지길 원하고,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눈에 보여져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지구상에서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있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지금 반발되어져서 전쟁 중에 있는 줄 압니다. 사람들이 전쟁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싫어하는 전쟁은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요, 부모를 잃고요, 고아가 되어지고요, 재산을 잃어버리는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대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정말 무섭고 잔인한 파괴적인 수많은 전쟁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전쟁을 겪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은 여러분 이렇게 나라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가정 안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전쟁, 자녀들과의 전쟁, 거부간의 전쟁, 이런 전쟁들도 있습니다. 자신들은 원하지 않지만 끊임없이 부딪히고 상처를 주고받고 괴롭히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더 깊은 전쟁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일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내 안에서 여러 마음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랴. 여러분, 내 안에서는 영과 육이 수없이 전쟁을 하고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내 마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민족이나 국가 간에 있든지 그 전쟁의 패턴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뿌리는 죄입니다. 죄가 있기에 전쟁은 쉬지 않고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1장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 속에 있는 욕망과 욕심, 그리고 갖고 싶은, 소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남을 이용하고 조종하며 당을 짓고 서로 투쟁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잘 살아야 돼요. 절대 남 속에서 안 되고요, 사기쳐서 안 되고요, 남에게 피해 입혀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우리가 잘못 살게 되어지면 우리 때문에 피해를 입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린 잘 살아야 돼요. 네. 아브라함 당시에도 잔인하고 살벌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4명의 왕들이 한 그룹이 되어지고 한 편이 되어서 전쟁을 하고자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현대 전쟁들도 대부분 단독으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동맹군이나 팀을 이루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와 싸우고 있을까요? 2절부터 나오는 그런 왕들입니다. 2절을 보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바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그렇게 오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커다란 두 그룹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들의 전쟁터는 시딤 골짜기인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염해, 곧 사해라는 곳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쟁의 뿌리는 죄입니다. 죄. 죄의 깊은 곳에는 사람의 탐욕, 남을 이기고 빼앗기고 지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쟁은 동맹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패거리 싸움이지요. 전쟁의 형태는 1대1의 싸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집안 싸움, 결국 집안과 집안, 가문과 가문,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파끼리, 정당끼리, 부족끼리, 나라끼리 피투성이가 되게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진영 간의 싸움, 전쟁을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보와 보수의 전쟁을 하고 있고, 그 나라가 두 갈래로 나누어져서 여러분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이런 모습들. 저는 이 나라가 다시 대통합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정치인들이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안정화 속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나라가 시끄럽다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백성들이 불안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산불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시리에 빠져 있는 그 백성들 누가 돌보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라고 생각이 되는 것들이 기업인들이 구제연금을 내고 구호품을 보내고 백성들이 작게나 모여져서 여러분 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앞서서 여러분 돕는 손길들을 보니까 아직 대한민국은 그래도 좋은 나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도 족장 시대에도 똑같은 형태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싸움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 왜 싸움이 일어났을까?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 무엇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 4절에 이 질문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아멘. 이 싸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그룹은 군사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나라가 부강한 나라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돔왕이 속한 그 그룹은 항상 이 그돌라오멜 그룹의
조공을 바치고 그들을 섬겨왔다 라는 말입니다. 몇 년 동안이요? 12년 동안이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감사해서 섬겼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섬겼을까요?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약해서 할 수 없이 여러분 섬긴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이를 갈면서 고개를 숙이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 내가 힘만 생기고 나라에 힘만 생기고 군사력만 보강되어지면 반드시 복수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섬겨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잘 듣는다고 정말 잘 듣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요. 약소 국가였어요. 그들과 싸울 힘이 없어서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여러분 칼을 갈고 국력을 키워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왕 그룹은 12년 동안 여러분 국력을 키우고 군사훈련을 하고 12년 동안 칼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힘과 세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3년이 되는 해 드디어 고개를 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자기들의 자유를 찾으려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배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의미의 배반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신의를 저버리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배반한다, 배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배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또 그렇지만 않아요.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12년 동안 억울한 일을 당해온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를 조공으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복수하려고 하면 그들을 정복하고 이기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배반을 당했다는 것은 내가 배반을 했다는 뜻과 동일한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상대방이 배신을 했을까요? 아니죠. 그만큼 당했기 때문입니다. 당했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에서 보는 전쟁입니다. 배반한 자와 배반을 당한 자가 서로 입장이 다른 것이죠. 약속과 신의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두 사람의 입장은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말입니다. 배신을 당한 그돌라오멜의 입장에서는 내가 12년 동안 봐주고 12년 동안 지켜주고 12년 동안 키워줬더니 이제 감히 내가 나를 몰라봐? 라고 화가 난 것이죠.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그돌라오멜 동맹군들이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혼내줄 생각으로 여러분 연합군이 일어선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대편의 입장에 섰을 때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 그들에게 굴욕을 당하고 12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조공을 바치고 자유 없이 여러분 거의 반노예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는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전혀. 자기들은 자유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일어난 것이 배반일까요? 그것이 배신일까요? 서로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다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샤의 기다림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담 아래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그랬습니다. 그돌라멜 동맹부들은 파죽지세로 르바 족속, 수스 족속, 엠 족속, 호리스 족속, 아말렉 족속, 아모리 족속들을 순식간에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 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5 동맹 왕들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8절 말씀이죠.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아멘. 이제 일대 접전이 일어났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났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소돔 왕 그룹에서는 상대편에게 12년 동안 억울하게 당했기 때문에 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돌라오멜의 입장에서는요, 이제 내가 좀 컸다, 이제 나에게 반항하는구나, 이 못된 놈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양쪽 논리에는 모두 각자의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전쟁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돌라오멜 입장에서는요, 그 나라를 지켜주고 그 나라를 보호해주고 그 나라를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 해줬더니 이제 좀 힘이 붙고 좀 국력이 커졌다고 너희가 우리에게 대항해? 그런데 여러분 소돔왕 그 그룹에서는요, 더 이상은 이제 조공을 바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서로 주느냐 안 주느냐, 빼앗느냐 빼앗기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전쟁은요, 내가 살면 너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을 갖게 되면 그 권력에 대항하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세상의 질서예요. 세상은 그래서 힘 있는 자가 정복하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힘 있는 자가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굴복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조공을 가져다 바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법칙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구절을 보십시오.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날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예, 드디어 접전에서 교전으로 들어갑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죽거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쟁의 여러분 결과예요. 결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세계 전쟁을 매스컴으로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여러분 많은 민간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여러분 건물이 파괴되어지고 그 잔해 속에서 아무 힘없는 어린 아이들과 부녀자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쟁의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38선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이 총뿌리를 겨누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다 무너져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좁은 땅덩어리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빌딩들을 세워놓았습니까? 고층 아파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아파트들이 무너지면요, 여러분 한순간에 수천 명, 수만 명은 그냥 죽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던 나라,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 고층, 그 건물이 그냥 맥없이 땅속으로 훅 들어가 버리잖아요. 묻혀버리잖아요. 그 지진이에요. 그 여파로 태국에서 몇십 킬로 떨어져 있는데도 건물을 짓다가 그 여파로 건물이 무너져서 지금 태국에서도 몇백 명이 그 건물의 잔해 속에 묻혀져 있는 그런 상황.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만물의 마지막 때 전쟁과 기근과 지진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끝자락에서부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현상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끝이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문 밖에 이르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도 못 깨닫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잠자고 계실래요? 그런데도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실래요? 주님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를 갈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중고등부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중고등부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보고 느껴지고 그 사랑 때문에 주는 것이잖아요. 아멘이죠.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그래요? 짝사랑이라고 그래요. 짝사랑. 근데 하나님 우리를 향한 짝사랑이 너무나 커요. 너무나 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중고등부 설교할 때 그랬거든요. 여러분 봐보세요. 제가 우리 어느 사람이 정말 여러분 연애할 때 사랑해서 내가 그 사람 만나러 갈 때는 정말로 설레임과 기대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갔는데 상대방이 나 어제 저녁에 일하느라고 힘들어. 나 자야 돼. 그냥 올라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설레이는 마음으로 갔는데 나 피곤하대. 나 힘들대. 나 자야 돼. 그러니까 안 만나주고 그냥 올라가. 한 번 정도는 이해가 되겠지요. 그래, 저 사람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근데 또 내려갔는데 또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나 어제 일하고 근무하고 나 몸도 아프고 그러니 나 그냥 올라가 안 만날래. 두 번, 세 번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래요? 우리 교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할래? 헤어져야지요. 헤어져야지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니까 자기들이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들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그 사랑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렇게 따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했던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증했다. 우리를 사랑한 것을 확증해 주셨느니라라고 바울은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백하게 우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나 힘들다라고, 나 피곤하다라고, 안 만나겠대. 안 만나겠대.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쁘다고요, 힘들다고요, 아프다고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거부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음에 가겠다고요. 다음에 만나겠다고요. 여러분, 그런 주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주님이 난 너 몰라, 난 너 잊어버렸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고 다 주고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남편이 그렇게 모른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배신감 느끼고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우리보다 더 우리 사랑을 기다리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받을 영광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끝자락에서는요, 끝날에는요,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사랑입니까?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그것이 사랑이냐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냐고요? 하나님 우리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었는데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을 느낀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요, 자기 시간을 내놓고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선교사요, 그 사람들이 사도요, 그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여러분, 그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느끼고 있냐고요.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요,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이고 립서비스예요. 자,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딤 골짜기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서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이제 전쟁의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그돌라오멜 동맹군이 승리했습니다. 소돔 왕 동맹군은 패했습니다. 소돔 왕 동맹군의 군사들은 시딤 골짜기 역청구덩이에 빠졌으며 나머지 군사들은 패잔병이 되어 산으로 도망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도망하는 사람, 폐잔병들의 신세가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전쟁에서 졌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 중 어느 일부를 잃어버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라, 땅, 집, 인권 모든 것 송두리째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 폐잔병이나 포로 피난 신세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어떤 땅이었어요? 화려하고 멋있고 매력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13장 10절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가리켜서 물된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았다라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고 문화가 발달되고 잘 사는 도시였는지 롯이 홀딱 반해서 그 도시를 선택하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로 가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가리켜서 성경 창세기 13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살만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는 겉보기에 아름다웠을지는 모르나 그 안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은 악했습니다. 포악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악했냐면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나 타락해서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진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화려함만 보지요. 사람들은 그 발달된 문화만 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잔재되어 있는, 숨겨져 있는 죄악, 타락, 이것을 보지 못하고 그 죄악이 관영하기까지 여러분 보지 못하고 사람들 살기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겉모양만 보고 여러분 이동하고 이사하고 옮기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서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도시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도시 안에는요, 말로 할 수 없는 불의와 불법과 악의와 포악과 죄악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 도시가 멸망할 도시인지, 그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도시인지를 모르면 우리도 이런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요. 창세기 14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소돔과 고모라의 패배는 그 안에 살고 있던 롯의 패배와 파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를 떠난 롯이 소돔의 패배와 동시에 집과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노략질 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지요.
예. 아브라함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롯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동행했지만 아브라함을 불편하게 하고 아브라함이 가는 길에 장애물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 헤어지자고 하잖아요.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선택권을 양보하고 그로 하여금 떠나게 했던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는 나를 떠나갔으니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잘 살아라, 이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들려온 소문이 어떤 소문이었습니까? 그가 갔던 그 도시가 전쟁에서 패하고 다 빼앗기고 노략질 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여러분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좋은 일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일까? 구하러 갈까 말까? 이런 고민에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런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술이 숲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소돔을 선택했다가 절대적 위기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여러분 무관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조카를 구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 세상 사람들은요, 나를 떠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움을 요청해? 나 못 가, 나 바빠, 나도 힘들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런 갈등 속에서 조카 롯을 도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14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훈련된 자 몇 명을 거느리고요?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어떤 군대입니까? 소돔 왕과 동맹했던 5 나라를 쳐부순 나라가 아닙니까? 이긴 나라가 아닙니까? 그들을 진멸시켰던 그런 군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고작 318명으로 가서 공격을 한다고요?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고작 여러분 족장에 불과한 아브라함에게 군대가 있으면
얼마나 있고, 훈련되었으면 얼마나 훈련이 되어져 있고, 여러분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껏해야 318명의 가신이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돌라오멜은요, 군인들입니다. 훈련된 군인들입니다. 전문가들입니다. 그들과 싸워요? 싸우나 마나 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 숫자 가지고 어림도 없고, 이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318명의 가신들을 거느리고 여러분 집안에서 우리 부족을 지키는 그런 318명의 그 훈련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전문적으로 훈련되어지고 훈련받은 그런 군인들과 싸우기 위해서 318명을 데리고 여러분 전투에 나서겠습니까? 여러분 상식과 이성으로 생각할 때 과연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멘입니까? 출전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그돌라오멜의 연합군들을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출발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우리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대항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나는 연약해도, 나는 힘이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멘입니까? 여러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나라의 안동이나 여러분 의성이나 그 다음에 그런 곳에 여러분 불났을 때 여러분 소방관들이 그 불길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여됐습니까? 헬기가 여러분 물을 끌어다가 그곳에 불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불길 잡혔어요? 안 잡히잖아요. 못 잡았잖아요. 못 잡았잖아요. 더 빠르게 확산되어지고, 그 바람이 여러분 속도가 50km를 속도래요. 뉴스에 보니까. 그걸 어떻게 잡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헬기가 다 동원되어 있습니다. 불길을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비를 내리시니까 잡히잖아요. 6일 동안 잡지 못했던 불길을 단 몇 분 내린 비로 인해서 그 불길을 잡았잖아요. 그 산불을 진압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그렇게 기사를 썼더라고. 하늘아 하늘아 너무 고마워. 그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위기 무엇으로 극복하실래요? 살아가면서 알 수 없는, 뜻하지 않는 여러분 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놓여 있습니다. 위기를 무엇으로 극복하실래요? 믿음은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합니다. 왜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멘.
어떤 사람들은 또 우연의 일치라고, 비가 오니까 사람들 저렇게 말하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기도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가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318명으로 여러분 그 연합군을 어떻게 무찔러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16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요. 1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이런 기적을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이런 능력을 낳았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상식으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이,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이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입니까?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카 롯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찾아왔습니다. 이거의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이기기 위해서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이 나라를 이기기 위해서 저는 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원래 잘 사는 나라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60년 전만 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소나무 송진을 벗겨서 먹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시래기를 주워다가 삶아 먹었던 나라입니다. 쌀이요? 없어서 보리쌀을 삶아서 소쿠리에 집어넣어 놓고 그거 보리밥 덜어다가 물에 말아서 먹었던, 된장과 고추로 배를 채웠던 그런 나라입니다. 도시락을 싸갈 수 없어서 학교의 수도가에 수도를 틀어놓고 물로 배를 채웠던 나라입니다. 무엇이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잘 사는 나라로, 민주주의 나라로 나라를 이루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는 그 믿음으로예요. 그 믿음으로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경제는 곤두박질을 치고 있고요. 서민들이 살 수 없다라고 아구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때 위기 가운데 일어나야 할 곳이 교회입니다. 지금 이 위기 가운데 일어나야 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야 다시 이 나라 회복됩니다. 다시 잘 사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믿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 말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당신을 향한 노래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 짝사랑하지 않도록 여러분 얼굴을 보이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시길 원합니다.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면 시간이 안 아깝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면 선물을 주는데도 하나도 안 아깝다고 하더라고요. 행복하대요. 사랑하니까.